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만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마라의 시험이었고 마라의 쓴물 시험이었죠. 오늘도 만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도 보면 17장에 보면 마사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마라의 시험, 만나의 시험, 마사의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이들을 중간에 탈락시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이 마치 훈련처럼 되어서 하나씩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씩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 이러한 훈련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지난번에 엘림이 이제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었겠지만 광야 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이름이 이제 신광야죠. 결국 광야 생활이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 1일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2월 15일이니까 며칠 정도 된 거예요? 한 45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어떤 한 도시에 한 일주일 정도만 있어도 그곳 지도가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때 잠깐 파리에 2박 3일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2박 3일 사니까 파리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작아서 지하철이 어디 있고 어디로 가면 에펠탑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 기념문이 있고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빠삭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 45일째 지내고 있어? 그럼 좀 적응될 만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난주에는 물이 없어서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계속 쓰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이번에 왜 원망할까? 3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선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할 때 비슷합니다. 애굽 시절을 되게 미화해요. 그때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부정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는 거죠. 더해서 지난번에 마라 때에는 일부가 원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도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이제 당장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 챙겨 나온 음식들이. 그리고 광야에도 뭐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폭동이 일어나려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시기라고 했어요? 영적인 유학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 보자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적인 유학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이 꽤나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탓하시거나 혹은 그것으로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왜 이런 시험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본문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겠다고 하세요? 이런 중에도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그의 뜻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 결핍에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자녀들을 조금 더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자에게 그 율법을 친히 가르치시고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했던 자들에게 그 인생의 어려움, 그 광야에서의 절박한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귀 기울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게 이들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왜 굳이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날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나서야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시험, 하나의 훈련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사함을 아는 자들로 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방편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준행하나 아니하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죠. 엘림에서 시내산 가는 길이다. 십계명을 아직 받기 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율법을 준행하는지 보시려는 거지 싶잖아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구체적인 율법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훈련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너희들 순종해라고 주시는 훈련 지침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4절에 나오고 있죠. 4절에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너희들 거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는 이따가 보겠지만 이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거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훈련 지침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각각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험 과제, 훈련 지침인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13절, 14절 보시면 이제 배가 고파서 막 원망이고 아우성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는 새예요. 새가 막 떨어진 거 후두두두두.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읽은 봉독한 말씀에도 있지만 떡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지면에 작고 동글고 서리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길 뭐라고 붙여졌겠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분석할 때 여러 부류가 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이 땅에 비처럼 내린 걸 자연현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철새가 지나가다가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요. 왜냐면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당분간 안 내리거든요. 메추라기는. 그러니까 철새가 지나가다 떨어졌다고 하고, 만나는 당시에 이름도 어려워요.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곤충이 붙으면 어떤 분비물이 나온대요. 그 분비물이 이렇게 아침에 이슬같이 내렸다가 그게 싹 굳으면 이제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나름 추측을 한 건데요. 근데 사실 반박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얘기에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많이 잡으면 200만 명, 적게 잡아도 몇십만 명인데 여러분 이 많은 인원이 맛을 볼 만큼, 아니 풍족히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는 도대체 그 철새떼가 얼마나 대단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더해서 만나도요, 당시에 그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에서의 분비물이 만나라고 했다면 이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죠. 처음 본 거예요. 이들은 어떤 신비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만후 물어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양식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이든 만약에 자연적이라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겠지만, 그럼에도 이 만나가 이들이 생각한 것을 초월하여 넘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지금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구나, 더더욱 절실히 생각하며 이것들을 거두어 먹었겠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어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첫 번째 훈련 지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뢰를 배우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집안의 가장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우리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어. 우리 자녀들 막 어린 피덩이 같은 갓난아기들도 막 배고파서 막 울면서 아우성이야. 근데 오랜만에 막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고 오랜만에 막 만나도 아침에 되니까 싹 내렸어. 여러분 같으면 그 양식들을 어떻게 걷어오시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걷어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죠? 가져와서 냉장고에
냉장고 없으니까 항아리든 뭐 땅을 잠깐 파서든 좀 더 시원한데 잘 보관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만, 오늘 딱 먹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또 내려주시겠지라는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더 미련 갖지 않고 딱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 이 훈련 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만 내 통장에 쌓아놓은 내 자산, 내 잔고가 아니라, 냉장고에 많이 쌓아둔 그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매일같이 새롭게 저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주기도문에서 평생 먹을 양식을 많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오늘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나머지는, 내일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여기서 키가 단순히 우리의 키를 의미한다라고도 하지만 각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나와요. 생명, 목숨.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연한을, 여러분들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너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나의 남음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나의 남음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앞에 1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오멜은 고대 근동에서 약 2리터 정도로 보입니다. 2리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리터라고 했지만 당시에 무슨 저울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페트병이 2리터짜리가 있습니까? 측량기가 없어요. 정확지 않았겠죠. 더해서 똑같이 걷어간다고 해도 어떤 날은 내가 좀 배가 많이 고파서 많이 먹은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좀 속이 안 좋아서 똑같이 걷어갔는데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편차들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게 17절이에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그런데 18절이 이제 이어서 신기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게 본문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냐, 그냥 추측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이건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기억되어 있죠. 기억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앞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오늘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며 주석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다 각자가 힘이나 능력에 따라, 몸집의 크기에 따라 서로 가져온 양이 다 다르고, 어떤 날은 많이 먹어서 적게 먹어서 그래서 남고 모자르기도 했을 텐데, 전혀 어떤 이도 부족함이 없이 혹은 지나치게 남음이 없이 다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넉넉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주위에 더 필요한 이들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기 때문에 모두가 균등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구제의 원리, 이 원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모두가 평균에 수렴하도록, 균등하도록 최선을 다해 구제하며 돕는 것.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각자의 사유재산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한 교회 안에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정작 이러한 사랑이나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아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내놓으란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나에게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허락하신 은사,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남들보다 우리 가정에 혹은 나 개인에게 더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어떠한 분은 돈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삶 자체가. 어떤 분은 더 남들보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수도 있어요. 혹은 남들보다 더 분량이 좀 더 깊은 신앙심을 주셨을 수도 있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지혜를, 총명함을 주셨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남도록 주셨냐라는 것이죠. 혼자만 간직하고 살으라고? 혼자 그것 잘난 맛에 살으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만나를 오늘 굳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나에겐 남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겐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서 그 부족함을 너의 남음으로 채워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것을 더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옛말에 아끼다 똥 된다란 말이 있어요. 귀한 거라고, 남았다고 그거 움켜쥐고 창고에 넣어놓으면요 벌레가 끼고 썩을 뿐입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의 만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내리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남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일은 더 좋은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겠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남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베푸시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 지침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본문 5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5절에 16장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사실 갑절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여섯째 날이 되면 평소보다 더 빡세겠네. 노동이 2배를 거둬야 되니까 야 이거 집에 아빠들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처럼 한 오멜을 거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양이 갑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한 오멜이 다 2오멜씩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지도자들한테 알렸을 테고, 그래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가서 알리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우리 평소처럼 거뒀는데 2배가 됐나? 이거 또 썩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생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 처음 나와요. 거룩한 안식일. 이 말씀이 바로 공식적인 안식일이 선포된 처음 지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딱딱한 규율로 안식일의 규율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처럼 한 오멜을 거뒀는데 2오멜이 됐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깜짝 파티를 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깜짝 파티를 여셨다. 사실 그렇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는 건데 그걸 하루 온종일 쉬는데도 풍성히 먹을 게 보장된 하루예요. 마치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이 주어진 것 같은 홀가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면 오늘 이 주일이죠. 이제 원래는 이 안식일은 한 주의 끝, 7째 날, 토요일인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주간의 첫째 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고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일의 예배가 진정 여러분의 쉼 그리고 안식이 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게 출근하며 일했는데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예배 가야 하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업무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범주화해서 정리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사회가 주일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 어떤 가게들을 보면 주일날 문을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쿠팡 로켓 배송도 지난주에 이제 했다고 이제 제가 고백했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아요. 현대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스포츠 경기들 얼마나 주일날 재밌는 거 많이 합니까? 영화관 혹은 공연, 뮤지컬 안 쉽니다. 스타필드 더 문 열어요. 이런데 무조건 가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런 사회의 어떤 전반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를 기뻐하고 높이며 지내야 하는데 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족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 교제하며 지내야 하는데 그게 침범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주일은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일이라고 왜 불러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공적으로 예배드리며 사적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기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공부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더 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계획 때문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반항심.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탈락한다. 이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따라야 할 규례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자꾸 어때요? 그거 지키려고 주일 성수에 목매는 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란 말은 잘 알아서. 그죠? 저는 그렇게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닌데요. 오히려 거꾸로 안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히려 거꾸로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는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교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주일은 지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에요. 주일은 지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생각만 해도 지루해. 세상에 재밌는 게 저렇게나 많은데 라는 생각으로 주일날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캠핑 가서 불멍하면 그렇게 문화생활하면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아주 잘 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며 방황하면서 했던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쉴 수 없다는 얘기이죠. 결국 사람이라면, 그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 유흥거리들, 그걸 다 한다고 해도 그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진정한 쉼, 안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은 적극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적극적인 신뢰의 고백.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야. 사장이야. 주일날 담대하게 문 딱 닫고 예배 참석하자 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약 진짜 참된 믿음으로 그 사장님이 쉰다면 어떤 믿음으로 쉬는 걸까요? 주일날 쉬었을 때 나에게 오는 손해, 내가 안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 다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있지만 그 부족함마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주님께서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지. 내일 또 새로운 만나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 신뢰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양식, 모든 물질, 우리 가정, 내 사업, 모든 것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반드시 주님이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주일을 안식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저항. 우리가 앞에서도 4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도대체가 주일날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주일뿐 아니라 사실 365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공휴일도, 추석 연휴마저도 요즘에 제가 가끔 보면 호캉스 가서도 그렇게 바쁘다고 다들. 왜 비싼 데 가가지고 해야 할 거 다 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 더 힘들다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쉬는 게 무엇인가 이제 재정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은 집에서 회사에 안 나가더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서 뒹굴거리면서도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쉼의 의미, 이 안식의 의미가 구현되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가치에 대항하는 거룩한 저항이죠.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성과주의의 늪 속에서, 끝나지 않고 돌아가는 24시간 돌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저항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안식을 진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루만은 지난 6일과 다르다. 아니, 오늘 이 하루를 대표로 하여 앞으로 다가올 6일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이죠. 신앙의 방향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공통된 고백이죠. 그렇게 매일의 만나를 기대하겠다. 그렇게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겠다. 그분 안에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진정 쉼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저항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안식일의 저항이, 이 적극적인 신뢰의 신앙 고백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진정한 쉼이 되는지를 내 주변의 가족과 혹은 회사 직장 동료와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만 그게 비치고 소금된 삶이지. 야, 월요일날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한 얼굴 보니까 나도 나 교회 안 나가길 잘했다.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길 잘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낸 사신이라면서 정작 그의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그분 안에서 쉬는 삶이 영혼을 소유한 자들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굶주리게 하신 것,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인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그날 떨어지고 나면 결국 사라져요. 냅둬도 햇빛에 사그라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많이 걷어가도 벌레 껴서 사라지고요. 먹어도 뱃속으로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내려주겠다, 비처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이들은 40년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만나를 먹으며 그 매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들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단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다만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이 아니야.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 때문이 아니야. 영원하고 불변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 배우라고 40년 내내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하나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 믿고 삼위 하나님 의지하는 그의 진정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광야의 시험들을 다 배치하시고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굶주리도록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떡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매일 육의 양식을 먹는 만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먹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떡만을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오늘의 감사를 잊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내 손에 쌓아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러한 죄성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간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우리가 쉼을 잃었을 때에도 안식을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만을 간구할 때마저도 영적인 양식을 먹이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시어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기를,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주여, 저는 가운데 주셔서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양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과 시험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은혜를 담으러 가주신 주님의 영원한
함께 해주셔서 편화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세상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척박함과 분주함, 세상에서의 여러 문화들과 끝없는 경쟁과 압박이 밀려올 때에도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양식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또 먹으며 각박한 한 주를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진정 당신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안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